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 또 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합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매번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게 강하게 얘기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시냐고. 무슨 은사가 있으셔서. 사람들이 시선도 돌아가고 이렇게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흐름이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진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엄청 아팠대요. 왜냐?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벨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진동으로 못 바꾸시는 분 있나요? 없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터치폰이 아닌 폴더폰일 때나 버튼식으로 누를 때는 이렇게 별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물리적 버튼으로 진동으로 바뀌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화면 어딘가에 찾아서 이렇게 내리거나 스크롤을 해야 바뀌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면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버리는 시간표.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요. 자, 고난을 피하면 섭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우리 방법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누군가 산을 지나가다가 정말 배가 아프고 급해서 그냥 아무데나 똥을 쌌습니다. 근데 너무 미안한 나머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냄새도 나고 눈에 딱 보이면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럴 거니까 동물의 것인 줄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돌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탁 쌓아놨대요. 흙을 퍼담지는 못하고 돌을 몇 개 이렇게 딱 쌓아서 감춰놨는데 며칠날 그곳을 지나가는데 돌탑이 딱 쌓여지고 자기가 똥 싼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는 쓸데없는 의미를 두는데 남들을 따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여기 웬 누가 기도를 하다 갔나 보네 이러면서 돌을 몇 개 쌓아놨는데 지나가다 보니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고.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의미고요. 남들 따라 하는 인생.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나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교회에 와서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는 습관들 있죠. 남들 따라하는 거. 괜히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눈 뜨면 다시 가고 옆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런 표준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일부 말씀과 이어집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버릴 준비.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나온 게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부터 34절이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 분명히 가서 바울은 담대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그곳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뭔가 자신에게 취해 있었다는 걸.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훌륭한 화술, 또 뭔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 예화.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나타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을 만날 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 잘 만나지 않으세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첫 번째 마음은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비판적 사고를 심어줘야 돼요.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그런 한 마음이 있어요, 한켠에. 근데 한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한 마음, 그렇죠? 이해하는 마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핸드폰을 가지고 왜 소리가 이렇게 나서 피해를 주느냐라는 말을 봤을 때 본질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바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이 뭐여야 되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덴에 갔을 때에는 이걸 놓치면서 내가 해왔던 것도 있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고 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에녹을 보면서 말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 이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뭘 몰랐느냐?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하잖아요. 유대인의 역사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들이 왜 7번 재앙을 당합니까?
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왜 잊어버리고 왜 회복하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실 줄 믿었다고.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랬다고요. 내가 드린다 한들 이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드려도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마지막 고백이죠. 나의 갈 길 그가 아신다. 뭐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이런 모든 고백을 한 후 마지막 고백이 뭐냐? 정리된 욥의 마지막 고백. 내가 회개한다예요. 모르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 즉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그랬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조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 6절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뭘로 불렀다고요? 너를 의로 불렀은즉. 관계로 너를 불렀다 이 소리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해라. 누구에 의해서 변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다.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나와 유사한 누구 신, 내 영광을 다른 이름을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고백했어요. 거짓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우리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찾기예요. 모든 종교가. 근데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참 변질되고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종교화되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 가장 많이 속는 거. 이단 사이비 때문이 아닙니다. 유사복음 때문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뭘로 받고 있냐?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다른 말로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가장 복음과 반대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다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신앙 색깔이 여기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눈물, 기쁨, 풍요 막 이런 것도 있죠. 인간다워야지, 헌신해야지. 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마치 번영하고 공로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학에서 뭐 어떤 상상이 나왔느냐? 이순신 장군 저렇게 인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막 끼어 넣어진다니까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또 배웠다고 와서 말하고. 바울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 때 있죠. 나는 이제까지 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어. 사람들 항상 앞에 있었어. 그래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뭘 놓치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그게 본질인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오직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휴머니즘과 상관없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누가 되시느냐? 우리의 시작과 원인이 되시고 결국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시작이 원인이 이유가 다 같아요. 뭘까요?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같다니까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믿지 아니하는 그때에 말하고 계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육심을 따라 살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에 하나님 뭐였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였대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심이에요. 알면서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거짓된 세상에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죠? 처음 서론에 말씀드려놓은 것처럼 똥무덤에 기도하는 우리 있죠. 사람을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그 거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 단번에 들이신 몸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성취되어 결국은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또한 뭐 성질대로 그리고 다 똑같을 수 없으니 나름대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새 일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미쁘심은요,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가 아니에요. 구원과 똑같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바울이 자격이 조건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근거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의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자신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근거도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종과 행을 다녀봐도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반응하지도 않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을 때 물론 그 상황이 와봐야 알겠지만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예. 지금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속 엄청 썩었죠. 완전 벗겨봤잖아요. 그 마음이 좀 변했습니까? 개념과 사상은 아직 좀 남아 계시죠. 근데 여러분, 물론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갱신으로 이끌어 가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을 뭘로 주셨어요? 이 작정하심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오늘 바울의 시간표도 그래요. 한번 잠깐 실패하는 거 있죠.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 실패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교회마다 문제가 다 왔어요. 교회마다 실패하는 일들이 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그때 뭐예요? 바울이 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쁘심. 실패한 교회에게 계속 사명을 부탁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바울이 뭘 닮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때로는 인정받고 상 받는 게 좋지만 그 좋은 것도 내 삶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좋은 캔버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내서 언약 주시고 말 안 듣는데도 계속 설명해 내시고 내가 누군지 알니까 나중 가서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이라고는 우상 만드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 근데 우상에 대한 개념을 지워내야 돼요. 원래 알고 있던 선입견을 어떻게 지워내죠? 이 하나님의 믿으시오. 내가 너로 복주고 번성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씨로 인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요. 이를 믿고 장막에 거하였다. 자기 소유를 갖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돈이 많고 가병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요. 땅을 사지 않아요. 정착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고 자신을 떠나버린 그런 존재들에게 실망해서 약속을 바꾸거나 대상을 다시 바꾸시거나 없애버리시고 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신실하심. 처음과 끝 그대로 똑같은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보십시오.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정. 창세기 28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 야곱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손주죠. 근데 이 야곱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해요. 진라면 순한 맛, 매운 맛. 그런 거 아주 매운 맛. 야곱은 오히려 진짜 불순종을 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야곱이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에 사무쳐 살았습니까? 이거예요. 두려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쌍둥이 형. 두려움. 자기가 동생이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본능적인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만 근데 뭐예요? 그 팥죽 하나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그렇다니까요. 그 두려움 또 죽기 싫어서 뭐하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 그곳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지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그죠? 봐요. 근데 그곳에서 몇 년을 머물러요? 20년을 머물러요. 근데 이 야곱이 변했느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를 감수하려고 형을 만나러 갈 때요. 다 두 개로 나눴어요. 왜냐? 한쪽이 빼앗기면 한쪽은 도망가게 하려고. 그쵸? 참 대단해요. 그 야곱의 부인이 바뀌잖아요. 라헬, 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속아서 얻은 아내들이지만 뭐예요? 나중에 리비딤을 훔쳐 나오는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버려 두고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나중에는 베델로 간다고 해놓고서 하나님 약속대로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러요. 왜? 자기가 편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미쁘심이에요. 아무 존재가 될 수 없는, 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보증이 되시고 맹세가 되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여러분, 그리고 나선 뭐 하죠? 버리는 시간표, 베델로 올라가자.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게 다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 그 베델이 뭡니까? 지금의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주가 여기 계시는구나 언약을 받았는데 몰랐죠.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맞다. 근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오늘 버릴 때 가지고 있는 과거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버릴 때 축복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 버릴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발판이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맡은 자. 오늘 이 4장보다는 좀 앞에 있죠. 2장에서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 누리면 오는 실제 응답이 뭐냐?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노아가 뭘 버렸어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직업을 바꾼 것처럼 말했지만 방주 짓는 것을 위해서 이 과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 미래가 그 평상시가 오늘이 비상시 정말 그 재앙이라는 날이 이를 때 뭐예요? 그 묻혀지지 않고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방주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노아가 가정을 잘 꾸리고 자녀를 잘 가르쳐서 저는 그들 가족들이 방주에 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주 자체가 교회예요. 자녀를 교회화한 거예요. 복음 누린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취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오늘의 응답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단순히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맞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눈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기 시작해요.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서 버릴 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응답을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이 뭘 찾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를 찾기 원하세요.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과 상황은 이 언약과 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요셉이 분명히 12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12별이 자신에게 절했었지만
자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늘 가는 곳마다 절하고 살아요. 노예돼서. 감옥 가서도 빌면서 살아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신에게 딱 왔는데 그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날이었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될 때는 뭐예요?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셨어도 바울처럼요,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돌아가서 우리의 현장에 방주를 준비하는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작은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떠한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예배함의 축복을 통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